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6절. 찾으셨으면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맛보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 그 참 대단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가 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맛보는, 알게 되는,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어떤 자냐?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인생이다, 그냥 삶이다 그러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자다 한다 하면은 우리는 정돈된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화롭게 살아야 되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전거 타는 거로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균형이 안 잡히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균형을 바로 잡아야지 목표한 대로 힘차게 가로질러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 자전거의 바퀴와 같습니다. 앞바퀴가 말씀이죠. 든든한 앞바퀴, 이 말씀을 앞장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뒷바퀴가 돼서 받쳐줍니다. 뜨거운 기도로 지지해주면서 말씀 안에, 앞장세운 것 안에 달려나갑니다. 바퀴만 달려나가지 않죠. 핸들이 있어야 됩니다. 핸들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뒷바퀴 뒤에 짐바지가 있어요. 그 짐바지에다가는 구제를 싣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봉사, 구제를 싣고 전도를 방향 잡아가지고 앞바퀴에 말씀을 굴리고 뒷바퀴에 기도로 지지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안장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안장. 또 올라갔으면 이제 페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달을 힘있게 밟아야 되죠. 그 페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페달을 밟을 때에 이 자전거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각각의 요소들은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요.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니 뒷바퀴니 뭐 페달도 있고 안장도 있고 핸들도 있고 짐바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기구들을 연결해 주는 것, 그거를 묶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전거의 프레임과 같습니다. 체인과 같습니다. 연결되어졌을 때 이것들은 온전해져 가지고 균형을 잡고 목표한 대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앞바퀴가 말씀이고 뒷바퀴가 기도입니다. 성령의 페달을 밟고요. 또 믿음의 안장에 올라타 가지고 구주의 짐을 싣고 핸들로 전도의 핸들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 생각을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딱 꼭 붙여놔가지고 성도들이 오며 가며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조만간 어디에 자전거 그림이 붙어졌으면은 그때 그 그림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야겠다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은 참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시끄럽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 넘쳐 흐를 때에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잘 굴러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설립한 회장이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는 콜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표한 게 뭔지 압니까? 전 세계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심장 가운데에 콜라가 흐르게 하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러면요, 우리의 몸 안에는 뭐가 흘러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펌프질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하면서 이 사랑이 전달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만이 더 깊이 있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되게끔 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에 지워진 사람들이란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얼룩송아지면은 그 엄마는 얼룩송인 거 분명하죠. 얼룩소의 엄마가 얼룩송아지를 낳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닮게 되어 있죠. 일제시대 때 작가 중에 김동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의 작품 중에 재밌는 제목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 어떻겠습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를 살펴봤더니 어디 한 구석 자기를 닮은 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괴롭겠습니까? 나를 닮은 데가 있어야 될 터인데, 내 자녀여야 되는데, 이 아내를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 살펴보니까 발가락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 발가락 중에 10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 그거 하나가 자기 발가락하고 닮은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닮은 데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내 자녀임을, 내 아들임을, 내가 낳은 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낳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의 사랑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임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다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생명체인 이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실 때에, 짐승을 만들 때에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가축들을 만드실 때에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들, 그것들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셨어요. 그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그 생긴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빚으셨습니다. 빚으시고 그냥 생명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코에다가 친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생영이 된 겁니다. 네페시라고 불리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작품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를 하죠. 죄를 저질러 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우스운 꼴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감 가운데에 사로잡혔고요, 평생 수고하며 고통하는 인생, 수고와 고통은 인생의 수식어처럼 따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으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짐승들 삼라만상이 다 순종하고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 우쭐대면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바라볼 때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야지만을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만 짐승처럼 되고 만 겁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고 만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거 육체하고 이별입니다.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지옥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삶. 그러한 증세를 이 인류는 앓고 있습니다. 사망의 증세지요.
사망병, 죄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음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인류의 현 주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9절에 선언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 아래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짐승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본성의 타락함을 가지고 울부짖는,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바로 인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그냥 전적 타락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출생에서 요람까지 이 인류는, 이 인생은 다 타락한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 앞에 끝나는 것이죠. 재기불능의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환자처럼 거의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숨만 헐떡이고 있습니다. 손, 팔뚝 여기저기에 링게르를 꽂고요. 산소호흡기를 코에다가 입에다가 차고, 눈만 겨우 한번 떴다 감고 떴다 감는 게 바로 이 인류의 모습인 것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무기력한 이 인생들. 그런데 이 인류 가운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 인간의 형상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환자실에, 중환자실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 일으키시고 본인이 그 중증 환자처럼 그 병실에 들어 누우신 것입니다. 죄병을 앓고 주님은 스스로의 몸에 링게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떼시고 죽음으로 가신 것이죠. 죄의 싹을 치르신 겁니다.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사망의 고통과 그 아픔을 친히 온몸으로 다 뒤집어 쓰셔가지고 그렇게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살아라, 너는 살아라,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감행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이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괴로워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 괴로운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낭만 가운데 아파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괴로운 가운데에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야 될 터인데, 살아야 될 터인데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맞이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위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진 겁니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나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괴롭고 힘든 이 인생의 무거운 잿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호의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격하기를 잘합니다.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마음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게 저렇게 선한 말을 해주는구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렇게 따뜻하구나. 참 살만 난다라는 걸 느낍니다. 더더욱 요즘은 이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깜빡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만 하고요, 흉만 보려고 합니다. 흠만 잡으려고 하고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비난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저주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말, 흉 보는 말, 흉 되는 말.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따뜻한 말을 전해줍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줍니다. 가슴이 얼마나 편해지고 참 은혜롭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 따뜻한 작은 호의에도 감동하고 감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장본인들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나를 사랑해 줘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줍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하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흉보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마땅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원어는요,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이 이 단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빚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쟁이. 빚을 안 갚고 살아보십시오. 단잠이 옵니까?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습니까? 밥맛이 좋습니까? 늘 뭔가 모르지만 쫓기는 기분이고 찜찜한 기분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다. 그건 더더욱 그렇죠. 빨리 갚아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시원하게 잠도 자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인데 사랑을 안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점점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녹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알 수 있고요, 사랑해야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호 내주하겠다, 상호 거주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결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그러한 결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진가, 크리스찬의 진가를 깨닫게 되고요,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경륜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 사랑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된 거였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뭐 좀 되려고 그러다 말고, 뭐 좀 하려다 말고, 삐걱거리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자꾸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뭔가 기쁨이 용솟음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그냥 불발탄으로 피식하고 꺼져버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이유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인데,
사랑이 안 하니까, 사랑이 안 드러나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상호 내주가 4번 반복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전거에서 페달과 같다 했죠. 그냥 저절로 자동 모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밟아야지 이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힘있게 할수록 성령의 힘은 더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저주할 거야, 난 싫어할 거야,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덮어주겠습니다, 내가 그를 품겠습니다 하고 밟을 때에 이 자전거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신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시죠.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믿는 자들이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5장 5절 말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과 부딪혀서 늘 세상 가운데서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힘든 자들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실패로 늘 이어질까? 믿음이 없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의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장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그 습관조차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의 원수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품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두려움이 가셔버립니다. 그를 대함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우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징세들은 다 끝났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심지어 나의 몸에 있는 질병도, 내 인생에 있는 실패도, 내 모든 좌절과 눈물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죠.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가운데 나는 어디에 거해야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건들면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흔들어도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두들겨 패도 내 안에서 나올 것은 사랑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할 때 이 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레니나 또 부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인간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도 이 책을 썼죠. 젊었을 때. 참 그래서 명성이 세계에 떨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 마음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본원적인 그러한 것을 스스로도 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글은 멋지게 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허물을 메울 수가 없던 그가 드디어 50살 때 다시 주님 앞에 귀의합니다. 신앙을 회복합니다.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감정, 그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작가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은 모든 말씀, 그가 쓴 모든 그 저작 가운데, 글 가운데는 인간의 그 깊이 있는 내면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가 썼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람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이 허락받지 못한 것,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내용이 있죠.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알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몸으로 교회 옆에 웅크려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사람이 된 천사를 지나가던 가난한 구두수송공이 그를 환대합니다. 옷을 덮어주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데려오지요. 감동을 합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그를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느냐,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이 당신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어. 당신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오. 그 말에, 하나님이란 말에 이 부인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천사를 그 집에서 같이 살게 합니다. 구두수송공이 됐습니다. 이 천사가 아주 실력이 뛰어났어요. 어떤 귀족이 와가지고 자기의 장화를 마칩니다. 근데 얼마나 까딱스럽게 구는지 아주 이리저리 힘들게 주문을 하고 갑니다. 장화를 주문했는데, 부츠를 주문했는데 이 수송공이 된 천사는 장례식에 그 시체가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그 하인이 뛰쳐들어오더니만은 장화는 취소하고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주인이 급사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두 딸이 어떤 귀부인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구두집에 방문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쌍둥이가 갓났을 때에 그 엄마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 천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린 것들을 봐서 어떻게 그 엄마를 데려가겠습니까 해가지고 명령을 거역했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 자란 거예요. 그 이듬해의 엄마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살고 있던 그 아줌마가 이 쌍둥이 딸들을 자기 딸처럼 데려다가 갖다 키운 겁니다. 아주 멋지게 이쁘게 잘 키워놨어요. 천사가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인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사람이 허락받지 못한 것은 내일이라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 아무리 자기가 좋은 장화 1년 10년 신을 거를 주문했다 할지라도 바로 한 치 앞에 죽을 거를 모르는구나. 오늘 밤에는 그 생명을 취해간다는 것을 인간은 허락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쌍둥이 아이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정의 경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사랑으로 얘를 키운 겁니다. 이 친구들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는 천사로 변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남겨야 할 흔적은 사랑의 흔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요, 그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였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그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따뜻한 말로, 따뜻한 물질로, 따뜻한 환경으로 내가 자꾸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에게 줘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4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또 관계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맛보아 아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사랑에 깊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들려주신 한 말씀 마음에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존재되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완성지어져가는, 완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넉넉한 이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